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수고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보면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이제 그들이 이 애굽 바로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과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공식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학을 배우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바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식을 알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문제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어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파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졌으며 묵상하고 연구할 만한 잠언을 정리했습니다. 전도자가 연구에 합당한 그 말들을 찾아냈으니 그가 기록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심 전력을 다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나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방법으로 성도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릎 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직접 묵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어둔하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즉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고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며 그 고기에 대한 갈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민수기 1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위에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이 들어오자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예언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상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탐심을 품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모세가 막 원망합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죽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 중에 장로들, 믿음이 있는 그 장로들 70인들을 내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육신의 것을 찾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에 하나님을 단 한 번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주지 않는 이유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게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음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르하우, 즉 육체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갈 때 바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패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70년 동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는 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모습을 보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94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성벽이 지어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9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갔던 스룹바벨 이후의 1세대들이, 1차 귀환자들이 94년 동안 하나님의 성벽을 증축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곳에 다시 한번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 보니까 단 52일 만에 94년 동안 성벽을 짓지 못했는데 52일 만에 그 성벽을 지어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언약을 그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했고 언약을 회복하니까 94년 동안 전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되게 조심스럽다고 오랜만에 찬양을 하니까
설교하는 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사실은 설교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이렇게 정리를 해서 1번, 2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 사나지구나 이거 하다가 다 까먹어버렸어요. 조심스러워요. 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랑 오늘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등록한 교인들이 자기 교인이라고, 본 교회 교인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야.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개척교회는 어떡하겠어요? 등록했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인사도 없이 그냥 쑥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확 흩어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 것 같으나 뭐야? 서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섰다고 자랑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나는 산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전력 전심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선 것 같으나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못하게 하셨다고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하나가 궁금해졌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제 신이 갈아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는 왜 새벽에 하루 아침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입어서 오늘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는 삶을 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에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못 다니지만 예전에 막 다니면 오늘 우리 13단지 거기 갔다 왔거든요. 25층이래요. 25층. 우리 전사님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25층이니까 두둥을 하면 100층이에요. 100층이잖아요. 저는 막 스카 붙이고 막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산에 다니는데 거기 이렇게 북한산에 보면은 무당들이 구 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정한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뜨기 위해서 새벽에 정말 막 그 물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때, 조용한 때, 그때를 기다려갖고요. 그 물을 떠서 모욕을 그 물을 떠서 그 신들을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파편적인 지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파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칠 전 전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아이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이가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아, 저는 안 졌는데요?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었냐? 전 잘 들었는데요? 도대체 그 아이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뭐예요? 그 선포된 말씀 때문에 죄로 향하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 죄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오늘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로 향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쪼개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냐? 첫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삶을 살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핑계하는 겁니다. 핑계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난 이거예요. 하와 같이 핑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제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내가 갔고 아말렉을 치러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내가 왔습니다.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끌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나님 전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부딪히면 쉽게 그 말씀에 충돌할 때에 변명하고 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잘 박힌 오늘 말씀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1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을 통해서 그 범죄함을 책망받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쩌면 사울은 영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수를 뺏어온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복이었던 장군을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충신까지 죽이는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비열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나단으로부터 책망받은 이후에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함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았지만 진실한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 안에 굳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로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과 충돌할 때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찌른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세상의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진리의 샘물을 깊이 있는 그 진리의 샘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신도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오늘 우리가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선포된 말씀 그 앞에 이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 곧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향한 마음이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딪혔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변명한다고 한다면 아담과 같이 또 사울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파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그런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가까워질 수 없음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옷과 말씀에 불구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먹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